에스겔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25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을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참 그렇죠. 남이 잘 되는 거를 남이 안 되는 거를 좋아하면 안 되죠. 특히 이 암몬 족속뿐만 아니라 오늘 예언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자,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패망을 전후하는 그 시대에 걸쳐 주어진 여러 예언들을 모았던 에스겔서가 이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그 이전에는 주로 심판과 관련된 예언을 선포했고요. 그 이후에는 회복과 관련된 예언을 선포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이 멸망 이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판에 관한 거죠.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선지자 소명 장면을 기록한 게 제1부 서론부입니다.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2부가 전기 심판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3장 16절부터 32장 32절까지입니다. 제3부는요. 후기 회복 예언인데 33장부터 48장까지 그래서 총 3부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제2부 전기 심판 예언을 지금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 3장 16절부터 32장 32절까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32장까지를 지금 이제 보게 될 건데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주어진 예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장 16절부터 24장까지 24장 27절까지는 남유다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 멸망 전후를 할 즈음에 남유다를 이렇게 대적했고 적대했던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두 7개국이 이렇게 심판 대상에 올라왔고 오늘 보게 될 이 부분은 이제 4개인데요. 자, 먼저 3장 16절부터 24장까지는 시간적 순서로 연대 기적 이렇게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주로 해놨습니다. 언제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예언의 이 예언은 시간적 어떤 순서를 무시하고 각 국가별로 선민을 적대한 해악을 끼친 악행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한 곳에 모아서 제시한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 동북 쪽에는 암몬, 그래서 이제 암몬, 이제 모압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요 이제 두루와 시돈까지 가고 저 밑에 애굽까지 가서 7개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될 25장 1절부터 17절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동쪽의 3개와 요 서쪽에 있는 밑에 쪽에 있는 그래서 4개의 나라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7절이 암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씀드리면 암몬, 모압, 에돔 요 3개를 합치면 요르단이 돼요. 지금은 요르단인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때는 이제 다 구분되어 있었죠. 암몬은 1절부터 7절인데요.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러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했냐면 4절부터 나와요. 동방 사람에게 기업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암몬은 바벨론에 반역하다가 BC 582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요. 그 이후 아람의 침입으로 완전히 멸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사람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의 대적이었던 암몬은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자 그들의 기업이 자신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막 지르고 좋아했지만 암몬 역시 동방 사람들의 기업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에게 내린 심판이 총 4가지인데요. 4절, 5절, 7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의 땅은 암몬의 동편에 거하던 사막의 유목민들이 점령했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수도 라빠가 파멸을 당하여 더 이상 위대한 도시가 아닌 유목민들의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랍니다. 네 번째는 암몬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암몬의 회복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포로에서 귀환되는 건 있지만 여전히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요르단이라고 하는 것에 암만이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암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11절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모압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대성과 탁월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저 이방인하고 다를 게 뭐 있냐라고 조롱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고 조롱해도 심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거들먹대라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불경한 은사를 내뱉은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 역시 멸망당하는 것을 볼 때 그들 또한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을 막지 못한 하나님 역시 이방인의 잡신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런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은 BC 581년, 암몬보다 1년 뒤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뒤 사막의 아람 부족들에 의해서 목초지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성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자,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요, 또 역시 어김없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것 바로 그들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에돔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형제국이면서 그 조상 에서와 야곱의 일로 인해서 줄곧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고요. 다윗 시대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일이 많아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할 당시 도망하였던 도피자들을요 죽이고 사로잡아 바벨론에게 돌려주는 아주 비열한 짓을 일삼았던 그래서 자기들은 원수를 갚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 멸망할 뿐 아니라
그들의 주 산업인 유목과 목축업에 치명적 타격이 입혀질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되며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까지 다 위치한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걸 한번 기록한 것을 보면 대만은 지혜자가 많은 도시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지혜를 내는 자가 없었으며 드단은 많은 농산물들로 풍성한 도시였으나 도둑들에 의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탈취를 당할 도시로 전락하게 될 거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으로 15절부터 17절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다 지금 26장부터 32장까지가 3개 나라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25장에 4개 나라를 짧게 한 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을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인데, 그럼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블레셋하고 같냐?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주민이거든요. 그때도 이주했고 지금 그 나중에도 이주했는데 그때 이주했던 그 블레셋은 다 멸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진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땅 정복 당시부터 이스라엘을 경쟁자로 여기며 미워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 지중해의 크레타 섬으로부터 여기로 이주했다. 그래서 팔레스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 부족 국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최대 숙적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딱 막고 있는 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확장하는데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장애물로 생각하고 이제 계속 핍박했던 거죠. 심판의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레 사람을 끊어버리겠다는데 이 그레 사람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다른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한다고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될 거다 이거죠. 분노의 책벌로 원수를 크게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은 모두 망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팔레스타인은 아예 다른 이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선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그들, 선민을 핍박했던 그들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또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축복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어하던 사람이든 누구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고요. 정말 의미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뭡니까?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죠.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더 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 만물과 전 세계의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했던 그 나라들이 다 멸망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며 온전히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 육신적인 생명을 주를 위해서 걸 만큼 축복의 저희들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